주의 거룩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달은 우리가 매주 부흥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또 새벽에 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절이할 수 없으니까 제가 1월달에는 부흥회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1월달 뿐만 아니라 꼭 나오시고 1월달에 우리가 부흥한다 라는 매주일 부흥회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제목을 시작. 마라의 광야를 지나 엘림의 축복으로. 한 번 더 시작. 마라의 광야를 지나 엘림의 축복으로. 할렐루야. 올 한해 마라의 광야를 지나 엘림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출감하게 된 어떤 사람이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수도 원장에게 자신을 받아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원장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아 그의 요청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요청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5년 동안 침묵하다가 5년 후에 한마디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감옥 생활로 인해 불평과 원망이 체질화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5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한마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잠자리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두 번째 말은 음식이 너무 나쁩니다. 또 5년의 세월이 흘러 그의 입에서 나온 세 번째 말은 더는 못 살겠다 였습니다. 듣고 있던 수도원 원장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있는 동안 계속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 했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기적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이 사막 길을 사흘 동안 걸었는데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의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물도 없이 타는 목마름 속에 뜨거운 사막길을 사흘 동안 걷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 기절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물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마라의 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먹지 못하는 쓴물 또 짠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마 불평이 담긴 욕 비슷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꾸짖거나 그들과 동조할 수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중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이 기적과 같은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은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은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불평과 불만의 감정을 쏟아놓으며 원망을 한 것이에요. 홍해를 건넌 뒤 저들의 첫 번째 불평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형통의 비결이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단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람들은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누가 코로나19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언택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의 쓴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쓴물을 만나고 사업의 쓴물을 만나며 또한 배신의 쓴물 등 여러 가지의 쓴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면은 안 됩니다. 더욱더 쓴물만 마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든지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속에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처방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대접하고 물질적으로 공경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또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나무가 있지? 네, 그 나무를 저 쓴물 마라의 물속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는 평소에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평범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나무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미리 심어 놓으신 나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도울 자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잠들었을 때에 어머니가 이불을 살포시 어떻게 해요?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만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은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해서 마라의 이 쓴물이 엘림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네 가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네 가지를 해야 합니다. 자, 네 가지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의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이 순종은 믿음,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제1차 121
성경 통독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20일 동안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4가지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 약속에 앞서서 요구하신 요구는 곧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신앙의 표준이기도 한 것입니다. 5만 번 기도가 응답된 조지 물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요,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면한다면 망상과 착각에 나 자신을 그대로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나라의 실세인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데 예의도 없이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내가 사는 이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도 깨끗한 물이 많이 있는데, 그때 계집종이 순종할 것을 부탁합니다. 장군님,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도 병이 낫기 위해서는 참고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순종했다.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마른 나무 이 하나가, 막대기 하나가 어떻게 이 과연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그 나무가 물을 정화시키는 성분이 있는 나무였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시내 반도에 부근하는 이 부근에 이 자생하는 이 구르쿠드라는 이 나무의 열매는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정화 능력이 있는데 이 나무를 넣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막대기 하나가 어떻게 이 엄청난 그러한 양의 물을 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나무의 성분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무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적의 도구일 뿐입니다. 바로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여리고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할렐루야. 황폐했던 여리고 땅이 기름진 옥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러한 기적의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사망과 죽음 때문에 고통받던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영생을 갖다 주심을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그러한 신호인 것입니다. 순종해 보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할 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살인자, 교만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80살 되신 분 있습니까?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몇 살에? 75세.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기다리기 위하여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사단의 도구가 됩니까? 그것은 불순종. 불순종하면 사단은 나를 쫓아와서 넘어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도 뭐예요? 불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축복들이 가득 담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이를 통하여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 라파의 뜻은 의사,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 그것은 곧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 등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적인 하늘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의 고난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나는 너의 쓴 인생을 달콤하게 바꿀 수 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할렐루야. 22절 2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종종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순종의 여부와 신앙의 진위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그래서 인내와 순종, 자기 부인의 힘을 기르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나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우물쭈물 거리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네 가지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림은 물과 종려나무의 풍요로움이 구비된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당시 엘림에는 비가 자주 왔고 또한 개울과 샘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수 12과 70을 상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휴식처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물샘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또 의미하고 70주는 70장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시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가장 안전한 평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표현과도 같은 말입니다. 엘림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풍요로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엘림은 이스라엘이 장차 영원히 머물게 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미리 맛보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들은 광야의 무거운 짐을 풀고 장막을 치고 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하여 고통으로 끝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이 고통과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사치와 향락에 도취하여 아까운 인생을 허비합니다.
과학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무당과 점성술이 성행하며 회의주의와 자살이 만연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육체적 쾌락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인간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제시하며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풍성한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원망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슬픔의 이 광야와 뜨거운 용광로로 인하여 고통하며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고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삭막하고 황량한 이 광야의 쓴물 같은 인생을 기쁨과 소망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와 함께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가다 보면 그 길에서 참 행복과 참 생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고난의 실험실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을 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기도. 그럴수록 기도. 그것까지 기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네 가지를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킵니다. 그럴 때 엘림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형통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나의 앞에 있는 이 마라의 광야를 지나 엘림의 축복의 동산에 이르게 된다는 이 희망을 놓지 않고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또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